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우리 1절 19절이지만은 시간계상 부분적으로만 읽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8절까지. 자, 하나님의 계시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인이 가장 많이 듣는 말, 우리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복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으십시오. 또는 복음을 전하십시다. 뭐 여러 가지 이런 복음에 관한 이야기,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아마 가장 많이 듣고 많이 사용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특정한 어떤 단어를 많이 쓰고 많이 사용하고 듣는다는 것은 그만큼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사실. 그래서 이만큼 이 복음이라는 것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쓰고 많이 듣고 하는데, 그런데 또 한편 어떤 면으로 보면은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또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잘 생각이 안 나서 답변을 못하는 분도 좀 계실 것이고, 혹이 만에 하나라도 그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복음을 정확히 답변하지 못하는 그런 분이 안 계시길 바라지만은 그런 분이 또 계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복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쩌면 정확히 복음을 모를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을 너무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심지어 복음을 경험하지 못해서 복음을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저는 그 성경 말씀 가운데 이것처럼, 이 말씀처럼 정확하게 복음이 무엇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한 구절이 있는가, 이 구절 외에 또 있는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복음이 무엇이다 하고 아주 확실하게 말씀한 구절이 나오죠. 그것이 1절 4절까지 그 말씀입니다. 1절 4절 보시면, 자 4절까지 2절부터 읽고 3절부터 읽어보세요. 3절부터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지치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고, 그 앞에 1, 2절을 보시면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3, 4절에 보시면 그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하면 복음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 하는 것이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업적 가운데 가장 위대한 업적이 무엇이냐 하면, 가장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 이것이 다른 종교들의 창시자들과는 매우 다른 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이 뭐냐? 죽으신 거예요. 죽으신 거.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사실 어떻게 죽으심, 위대한 일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의 죽으심인데, 그 죽으심의 포인트는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느냐. 예수님께서 벌거벗은 몸으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손가발에 못 박히시고 아주 처절한 그런 죽음을 당하셨다 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죽음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는가 하는 그 의미죠.
우리의 자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리를 대신하기,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의 자리를 대신하고, 우리가 영원한 저주를 받아야 될 그런 자리를 대신한,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켜서 우리는 대속의 죽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속의 죽음. 그러니까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런 자리, 거기에 예수님이 내 자리에 대신하시고 나 대신에 그 형벌을, 저주를 받으신 그 죽음, 그것을 우리는 대속의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 또 하나가 구속의 죽음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구속의 죽음이다. 그런데 이것이 대속의 죽음하고 구속의 죽음은 약간 좀 비슷하지만 그러나 포인트가 다릅니다. 대속의 죽음은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자리를,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대신하신 것이 포인트라면은, 이 구속의 죽음이란 것은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다 값을 치러주신 것을 말하죠.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의 대가를 예수님의 생명을 주심으로, 그 생명의 피 흘리심으로 나의 받아야 될 값을 치러주신 것,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것, 이것을 우리는 구속의 죽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죽음은 만족의 죽음이죠. 만족의 죽음. 누구를 만족시켰습니까? 하나님을 만족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면을 만족시켰느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것이죠. 모든 사람이,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가정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 핏값으로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시냐? 죄 없으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그런 만족의 죽음이다 이렇게. 또 하나가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화목의 죽음이다. 그렇죠? 누가 화목했느냐? 하나님과 화목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화목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화목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와 화목해 하셨느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해 합니다. 또 인간과 인간을 화목해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해 하기 위해서, 또 인간과 인간을 화목해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 그것을 우리는 화목의 죽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은 죽으신 것이다. 우리의 자리를 대신하시고 우리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신, 이것이 아마 이렇게 위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위대한 일을 갖다 예수님이 뭘 통해 하셨냐면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을 했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면요,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 교만한 나, 주특기는 죄짓고 부전공은 악을 행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뒹굴다가 죄의 영원한 형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 그런 나를 왠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의 자리를 대신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다 이루시고 모든 저주에서 나를 구속하신, 왜 내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원자,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실상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자가 되셨고 나를 저주에서 죄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죄의 심판에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복음이지만 사실 복음의 반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점은 아니란 말이죠. 100점 만점이면 50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완전한 복음이 되려면은 예수님의 죽음 플러스 또 하나가 있어야 돼.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사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 이것이 뭐냐?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적지 않은 분들이 의외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하는 이 십자가의 죽음, 이거는 좀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의외로 적지 않는 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래전에 한번 이렇게 사역할 때 대학생이 한번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는 근데 전사님이었구나. 전사님, 제가 사실 예수님의 나를 위해 죽으신 이 십자가의 죽음은 제가 믿습니다. 믿어집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 다시 사셨다. 부활은 제가 참 믿기 어렵습니다. 제가 이 예수님의 죽음만 믿고 부활을 믿지 않아도 제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아주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성경에 의해서 그렇다면 형제여,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구원은 반쪽짜리 구원입니다. 당신의 온전한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의 죽음과 플러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제 말씀이 아니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 오신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여기 보시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이 부활을 뭐예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 적지 않은 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믿기 어렵다고 그냥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본질. 복음의 본질입니다. 복음의 본질.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사실 크리스찬은 누구냐?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 어떤 분은 그냥 그래도 그렇지 뭐 부활을 교회 나오는데 그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절 보시면 기억합니다.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그 가운데 어떤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믿었을 거예요. 자기를 위한 죽음이라고, 자기의 죄값을 지불한 죽음이라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옛날 예수님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그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것을 좀 의아하게 여기시는 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하냐면은 옛날 사람들은 그냥 부활 그래도 척척 잘 믿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오늘하고 그 예수님 당시하고 언제가 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가 어렵냐? 그러면은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훨씬 부활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가 더 쉬워요, 사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시신을 접하며 사는 그런 기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가까운 우리 부모님들이나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른다 하더라도 대부분 병원에서 그 장례를 대부분 다 주관하지, 장의사가 그걸 주관하지 우리가 하지 않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입관 예비할 때 잠깐 이제 마지막 고인의 얼굴 보는 그 정도지. 그러나 이 당시 예수님 당시 이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시체와 장례식 때 늘 시체와 함께 있었어요. 이렇게 그 냄새, 그 시신이 썩는 그 악취, 이런 것들에 일상에 있었단 말이에요. 일상에. 그리고 뭐 장례도 오래 걸리니까. 그러니까 따지면은 예수님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보다도 훨씬 더 부활을 믿기가 어려웠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뭐 그 당시나 지금 당시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다 하더라도 그 부활을 믿지 않으면은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다. 우리의 믿음이 성립이 안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은 기독교가 성립이 안 됩니다. 우리 자체 믿음이라는 것이 성립이 안 된다니까. 다 가짜야, 다 가짜. 그래서 12절, 1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은 부활이 존재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게 다 가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존재하지 않았다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다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 없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이 막연히 영원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삶이거든요. 영원한 삶, 영생의 삶. 그 부활의 삶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영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우리의 부활도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부활이 삶이 없다면 영원한 삶도 없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입니다.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헛것이요 또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용서를 받는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착각이에요, 착각.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천국에 눈을 뜬다는 거, 그거 다 환상입니다, 환상. 다 거짓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립이 안 돼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다 사기꾼들이에요.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달리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미로 가지고 사기치는 거짓 증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사도 바울, 거짓말쟁이 왕 거짓말이죠, 왕 거짓말.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스데반, 중간짜리 거짓말쟁이, 중간짜리. 노기선, 왕 거짓말쟁이는 아니고 소 거짓말쟁이. 저 여러분은 소 거짓말쟁이.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의 사실이 아니면은 기독교는 자체가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런 모든 것은 환상이고 착각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다 사기꾼들이고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러나 노기서는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왜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그 증거가 뭐냐? 저는 참 기독교가 좋은 게 뭐냐면요, 꼭 증거를 제시해요. 이렇게 무조건 믿으라고 안 합니다. 무조건 믿으라고 안 해요. 무조건 믿으라고 안 해요. 자, 내가 이 믿을 수 있는 근거를 내가 보여주겠다. 여기에 근거해서 네가 믿기로 결정해라. 이런 근거를 제공한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가지의 근거를 얘기하고 있죠.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언의 성취. 다시 말하면은 부활에 관한 문서, 부활에 관한 글들, 이런 것들을 증거로 제시하죠. 자, 3절, 5절 보세요. 3절,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름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성경의 문서, 성경의 문서. 이 성경대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어느 날 액시던트, 이게 사고로 우연히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오래전에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바로 예수님의 이 부활이 다 예고되어진.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어떤 사건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알 수 있는 것은 그 중에 하나의 증거가 문서거든요, 문서. 근데 문서인데
이 문서의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에 사실이라는 것은 이 성경의 문서를 넘어서서, 이 문서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게 뭐냐, 예언된 것이다 이거죠. 예언된 것이다. 여러분, 단순히 어떤 문서와 그 문서에 대한 예언, 그리고 그 예언의 성취, 어느 것이 더 신빙성에 가깝습니까? 놀라운 것이죠. 예언에 대한 성취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에서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사람이었던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그 예수님의 부활을 예고하지 않습니까? 자, 시편 16편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역사의 사실을 믿을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문서, 성경의 말씀, 그것도 예고된, 예언된 이런 성경의 놀라운 말씀,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 또 하나가 뭐냐면은, 또 하나의 근거가 뭐냐면 바로 증인들입니다. 증인들. 근데 저는 이게 저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것 같아요. 가장 강력한 증거.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증인들, 이 증인들이 나오죠. 자, 5절, 9절, 5절에서 보죠. 자, 5절에서 9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는 자 같은 데에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증인들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의 사실이다 하는 그런 증거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성경대로라는 그런 문서, 부활을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문서들, 그것도 중요한 하나의 증거들입니다. 에비던스들이에요. 그러나 저는 그거보다는 그 증인들의 그 증언, 이것이 저는 더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서들을 얼마나 조작할 수 있어요. 얼마나 조작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그러나 이 증인을 조작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사실. 증언을 조작한다 쉽지 않습니다. 물론 한두 사람, 뭐 부부 입 맞추는 거에 얼마나 쉬워요, 그죠? 예. 뭐 5, 6 이런 사람들 입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보시면 500여 명이 한 번에, 여러분 500여 명이 다 입을 맞춰가지고 거짓말합니까? 만약 그것도 믿지 못하면 그분은 어떤 것도 믿지 못해. 어떤 것도. 근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은 500명이 한꺼번에 예수님을 만났다. 근데 그분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 보세요.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엄청난 변화입니다. 엄청난 변화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비교 종교학이라는 걸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공부한 이유는 뭐냐면 다른 종교하고 기독교의 차이점이 뭔가 한번 비교해 보려고. 근데 제가 하면서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게 제 사실 관심.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해서 이렇게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을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사실 세계에서 제일 큰 종교죠. 예. 근데 좀 성경을 이렇게 좀 자세히 보시면은 기독교가 이렇게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다른 종교, 뭐 유교라든가 불교라든가 또는 모슬렘 이런 종교는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창시자들이 벌써 대단한 사람들이야. 모하메드 혁명가입니다. 혁명가. 위대한 혁명가입니다. 이 사람.
공자, 이 사람은 굉장한 학식이죠. 학식가죠, 학식가. 석가, 이 사람은 철이네, 철인. 철학가, 철학가. 거기다가 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뭐 이게 사실 뭐 공부한 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졸업장이 없어, 졸업장이. 거기다 예수님이 또 사역하신 그 사역의 기간을 따지고 보면은 한 3년밖에 안 돼요. 3년. 예수님이 33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근데 공자는 한 78세까지 살았고, 그 다음에 석가는 88세인가, 그 다음에 모하메드가 62세까지인가. 그 많은 시간을 그분 자기가 믿는 그 종교를 세운 사람. 그러나 예수님은 뭐 그 졸업장도 없고, 거기다가 한 3년 그냥 화끈하게 3년 이렇게 하시다가 그냥 십자가에서 비명 행사했단 말이죠. 또 하나의 그 차이점이 뭐냐면 다른 종교 창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차이점입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유교에서의 공자의 제자들, 이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석학들. 석가의 제자들, 이 사람들을 브라만 아시죠? 브라만 해가지고 엄청나게 PhD에 PhD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대석가들입니다. 이 수천 명의 이 사람들이 연구하고 해가지고 불교를 갖다 이끌어간 그런 게 아니란 말이지. 모하메드도 맞죠. 이게 모하메드는 혁명가니까 그 혁명의 전선에 앞장섰던 그 수많은 그 혁명가들을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를 보세요. 정말 창피하죠, 창피해. 그것도 달랑 한 12명, 그 중에 한 명은 또 예수님이 팔아먹고, 나머지 11명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치러 간다니까 예수님이 왕 되는 줄 알고 어떤 사람은 나서가지고 치맛바람 날립니다. 어머니 앞세워가지고 당신이 왕의 자로 오면 나를 영의정 좌의정에 세워주십시오.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막 질투해가지고 말이지, 야 너희들만 그런데 오라냐, 이 짓거리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짓거리. 그러다가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나서가지고 말이죠, 나는 절대 죽어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잡히던 그런 말에 다 쫓겨버렸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참한 반역자로 몰려가지고 비명을 지르고 죽으셨단 말이죠. 자, 그러면 기독교가 거기서 끝나야지. 기독교가 끝나야죠. 거기서. 교주도 죽고, 교주를 따던 그 소수의 그 별 볼 일 없는 그런 그 무식한 그런 사람들 다 도망가 버리고. 근데 어떻게 이 기독교가 이런 위대한 세계적인 뭐 종교라고 저는 믿고 싶지 않지만 종교가 되었느냐? 저는 부활입니다, 부활. 그거 외에는 답이 없는 거야. 그거 외에는 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이 제들이 어떻게 해요? 뭐 완전히 변하잖아요. 완전히 변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네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자기 예수님을 죽였던 그런 유대인들이 들썩거리는 그 적들이 들썩거리는 예루살렘의 한복판에서 다 복음을 증거하지 않냔 말이에요.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설명하냐는 거죠. 어떻게 설명하냐는 거지. 사람이 이 변하잖아요. 그럼 뭔가 계기가 있는 거예요, 계기가. 그래서 우리가 이 오랜만에, 여러분 제가 만일 노랑 색깔 머리 하고 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목사님이 무슨 뭔가 큰 결심이 있나? 뭐 도대체 왜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도망쳤던 그 겁쟁이 그들이 갑자기 용감무쌍한 사람이 돼가지고 그것도 적들이 득실거리는 예루살렘의 한복판에 가지고 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변화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냐? 거기다가 또 그들이 전한 복음이 뭔지 아세요? 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들이 복음 전함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죽였던 예수가 부활했다. 그가 사신 주가 되셨다. 그러니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건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사실. 왜냐?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지.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 죽은 자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입고 다시 살았다는 것은 이거는 누구나 그 당시에 믿기도 어려운 말이란 말이죠. 그 왜 굳이 이렇게 믿기 어려운 말을 갖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증거하냐 이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사실이니까. 사실이니까 전하는 거야. 사실이니까. 여러분, 어느 누구가 그 집단의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사실이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으니까. 그래서 이런 증인들, 그리고 이 증인들의 이 놀라운 변화들, 그렇게 사람들이 믿기 어려워하는 그 부활의 복음을 끝까지 생명을 바쳐가면서까지 고수할 수 있었던 이 놀라운 일들, 이거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더구나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죽음에 실명했던 그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그 구약에 보시면 사람이 나무에 매달려 죽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을 쟤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신명기 21장, 자 21장 22절 2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어. 그래서 이 지자들이 더 실망해가지고 저 예수라는 사람은 구세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구나. 그 실망해가지고 그래서 다 본업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들이 복음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분이 나무에 달려 죽은 저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럼 저분이 죽음은 결국 저분이 죄로 말하는 죽음이 아니지 않냐. 그렇다면 나와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그 죽음이죠. 그래서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은 바로 그분이 아니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이분이 완전히 이 제자들이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복음. 그 나중에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었구나.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는 것은 우리의 나음을 위한 것이었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니까요, 복음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막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가 막 열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들이 미친 것이죠. 미친 듯이 올라와서 막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예수 부활하셨네. 이 믿기 어려운 이 복음을 증거하냐.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증거보다도 증인들, 그리고 증인들의 이 변화된 그런 삶, 증인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했던 이 모든 것들 통해서 우리는 결론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의 사실이다 하는 결론을 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증거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은 그 어떠한 일들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가장 강력한 증거, 어떠한 사건에 대한 증거보다도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에 사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도 사실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죽으면 하나님의 품에서 눈을 뜬다는 것도 사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꼭 믿으셔야 돼. 꼭 믿으셔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가?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첫째로 인생을 승리자의 눈으로 보는 삶을 살 수 있다. 자, 5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다는데 이 이김이란 어떤 이김을 말하냐면 사망에 대한 이김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이 사망의 종로로 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 사망,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최후의 적 아니에요.
누구나 다 이 사망의 그림자에 갇혀 있죠. 사실 사람은 태어나면서 또 죽기 위해 살죠. 예.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은 이 사망을 가리켜서 깡패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으슥한 골목에서 너 죽을래?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위협하는. 그래서 어떤 인생도 사망의 그림자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 모든 것 밑에는 뭐가 있냐면 죽음이 있는 거예요. 죽음. 그래서 우리의 염려와 걱정, 두려움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뭐냐? 이게 죽음입니다. 사실. 어떤 분이 그 뉴욕을 시내를 갔다가 이제 관광하려고 그 뉴욕에 갔었는데 좀 해가 이제 어둑어둑해서 택시를 이렇게 잡아탔어요. 택시를 타고서는 어디 갑시다. 메라탄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한참 가다가 이분이 좀 뭔가 좀 물어볼 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 택시 운전사의 어깨를 갖다 이렇게 툭툭 쳤어요. 이렇게. 별 생각 없이 그냥 물어보려고 쳤는데 이 운전사가 기겁을 한 겁니다. 기겁을 한 거예요. 기겁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막 그냥 이 통제력을 잃어가지고 이 버스를 막 악셀을 밟는 바람에 그냥 그 버스를 갖다가 충돌하다가 간신히 틀어가지고 그 인도로 차가 뛰어올라가지고 그 백화점 그 쇼윈도 거기 앞에서 섰어 이게. 그러니까 승객이 더 놀란 거죠. 그리고서는 이제 그 있는데 그 운전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 왜 나를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나를 놀래게 만드냐고. 그러니까 그 승객이 하는 말이 아니 뭐 이렇게 뭐 여쭤보시게 가지고 뭐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게 뭐 그렇게 놀랄 일입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상 제가 이렇게 놀란 거는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오늘 처음 택시 운전사를 운전한 첫날. 근데 그동안 뭐 했느냐? 이분이 영구차로 운전한 거예요. 영구차를. 시신을 싣고 25년 동안 영구차 운전한 거야. 항상 그건 불안해 있는 것 같아. 저 시신이 일어나가지고 나를 갖다 어떻게 할지 알자고.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이 뭐 아무도 툭 치니까 이게 그냥 깜짝 놀란 거지. 뭐.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이. 우리가 안 그런 것 같죠? 어느 날 우리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쭉 검진하는데 근데 여기가 조금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좀 정밀 검사 받아봐야 되겠다고. 근데 결과는 월요일 날 정도 나오겠다 그러면요. 월요일까지 죽습니다. 죽어. 왜 그렇습니까? 사망의 그림자예요. 그러나 우리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이기는 승리자의 눈으로 살 수 있는 것을 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 죽음만이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다 그래요. 우리 모든 영역에 우리는 승리자의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 삶이 만나는 역경이라든가 어려움이라든가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승리자의 눈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사실 이렇게 그 말씀드리면은 좀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너무 좀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이 아시는 그 미국의 그 워터게이트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그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죠. 척 콜슨. 이 사람이 그 사건이 터지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 믿었다고 해가지고 이분이 징역형을 모면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징역 갔어요. 감옥에 갔어요. 거기서 감옥살이를 하죠. 그죠? 네. 그런데 감옥살이를 하는데 거기서 이분이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출소해가지고 본 어게인이라는 책을 써요. 이 책이 정말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죠. 그리고 이분이 그 위로 완전히 그분의 삶이 바뀌어요. 재소자의 어떤 그 전도를 위한 그런 삶으로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조금 잃어버린 거.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그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 당시에는 잃어버린 것, 작은 것을 잃어버린지 작은 명예를 잃어버릴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나중에는 엄청난 유익으로 온다는 것이죠. 그게 이 첫 코스니 삶이 그걸 증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핵심 복음은 뭐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가 내 주 구원 얻어. 이것이 핵심이란 말이야. 핵심이란 말이지. 근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주 구원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의 이 모든 문제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것이다. 이것이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가장 현실적인 겁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거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말이죠. 아유, 그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면 현실적인 도움을 줘야죠. 뭔가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근데 저는 봤어요.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사람이 차 사고가 났는데, 이 사람이 그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서 무슨 수술을 받든가 하는 그런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미친 짓이죠, 그죠? 너무나 비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이지, 무슨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냐?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복음을 듣지 않고 병원에 갔는데 그냥 죽었다. 그거하고 이 사람이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병원 갔는데 죽었어. 엄청난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분이 병원에 가기 전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했어. 그러면 병원에서 치료 외에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이라는 거예요. 비현실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분은 변호사를 찾아갔는데 이분이 안 믿는 분이에요. 변호사가 믿는 분입니다. 이분이 변호하기 전에 그러면 가장 우리의 생각은 좀 좋은 변호를 해주든가 아니면은 법적인 어떤 가이드를 해주든가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이분은 그렇지 않아요. 먼저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합니다. 왜냐? 예수를 믿으면 자기가 도와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분의 믿음이 광신이 아니에요. 이분은 믿음의 깊은 부활 믿음, 부활 신앙, 부활에 대한 이 확신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단순하게 만들 수가 있어.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답은 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도움이에요. 도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랑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 믿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이 직접 그 사람을 돕도록 나에게 도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 자녀들을 가장 잘 훌륭한 사람 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예수님 믿는 겁니다. 예수님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도와봤자 얼마나 돕겠어요? 여러분이 지혜가 있고 여러분이 경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어쩌면 그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잘못된 지식일 수 있고 잘못된 경험일 수 있고 우리는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잘못된 길로 오히려 가이드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존재들이란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분을 가르치시고 자녀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 믿지만은 예수님 믿는 분에게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 그분이 딱 예수님을 잘 믿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좋은 방법이 없어요. 그만큼 단순한, 그것은 강력한 방법이 없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부활을 믿으면 어떤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8절 한번 같이 읽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씁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아리라. 그래서 부활을 믿으면 어떤 일이 하느냐?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일이라는 것이 뭐냐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영광스러운 일이 뭔지 압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서 그 사람들이 내리는 삶의 결론이 뭐냐면 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다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은, 그리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면은, 그리고 그런 부활하신 주님과 연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다 주의 일에 힘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다시 말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의미와 보람과 가치의 삶을 살 수가 있다. 만족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의미가. 거기에 가치가 부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집안에서 설거지를 하는 것도 그렇고 청소하는 것도 이 다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제가 어떤 예화집에서 읽은 건데, 마틴 루터 킹이고 워싱턴 DC에 있을 때 이렇게 나오는데, 그 거리를 청소하는 그 청소부가 그냥 불평불만을 터뜨리면서 막 일하고 있대요. 그때 마틴 루터 킹이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의 한 구석을 깨끗게 하는 아주 위대한 일입니다. 이분이 거기서 탁 뭔가 열린 거야. 내가 하는 일이 하잘것없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이 지구를 내가 깨끗게 하는 일이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보람을 느끼네. 어떤 일에 보람을 느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이 참으로 믿으면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의미가 부여되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가 부여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님이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자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생활의 영역들에게 영원한 의미와 가치가 부여되어지는, 그냥 밥 먹고 사는 그런 어떤 동물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영원한 그 가치 연결되어지고, 거기 속에서 우리는 참 기쁨과 만족,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삶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